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 33장을 함께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관살 도음망이 종일 심상기 하면 당처변적이니 하수갱단이리요. 이 채관이라고 하는 건 자꾸 살펴보는 것이거든요.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망령된 거 이것을 잘 살펴봐. 총일심상기하면 총일심상기하면 한 마음에서 이것이 일어나거든요. 다 그래서 쫓아서 일어나. 당처변적이니 당처가 본래 고용한데 하수갱단이라 다시 끊어버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어디가 있느냐. 자, 소유자가 아닌 관리자 입장에서 주변 사람들 또는 내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해 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성에 입각한 삶이 된다. 제가 앞 시간에서 말씀드렸죠. 이 한 마음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한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한 마음을 잘 살피고 그 마음이 어디를 따라가는가, 이것을 잘 살펴보는 것, 이게 채관이거든요. 채관, 잘 살펴보는 것. 그래서 몸과 마음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성품에만 치우치는 것도 아니고 중도적인 삶이 참으로 훌륭한 삶이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이 중도적인 삶을 살아야 돼. 중도적인 삶. 이 중도적인 삶, 중도.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 몸뚱이도, 내 마음도, 내 가족도, 내 돈도 소유자가 아닌 관리자의 차원에서 살아가자는 것이다. 그것이 중도적인 삶이에요. 영원한 내 것이 없어요. 이 몸뚱이도 내 것이 아니고 가족도 그렇고 내 돈도 그렇고 내 자산도 영원한 내 것이 아니요. 내가 소유자고 이 관리자요.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 소유자가 아닌 관리자 차원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도적인 삶이고 그것이 잘 사는 것이다. 이것을 잘 관리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하도록 그것을 잘 사용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몸과 입과 마음, 나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 이것을 잘 사용해야 돼요.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주관자가 아닌 관리자로서. 대산종사께서 한 마음이 고요해지면 천지와 내가 하나로 합해지고 한 마음이 드러나면 천지와 내가 통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정공부는 대종사께서 수양의 원칙과 표준으로 밝혀주신 법문이니 정할정자 정공부는 이 공부 외에 더 좋은 공부가 없고 이 법 외에 더 좋은 법이 없으며 우리 스승 외에 더 좋은 스승이 없다고 한 번 마음을 정해 뿌리를 박는 것을 이름이요. 고해할정자 정공부는 이렇게 뿌리를 박았다고 하더라도 경계를 따라 마음이 요란해지면 다시 그 마음을 고요하게 하여 맑히는 것을 이름이니라. 따라서 한 마음이 고요해지면 천지와 내가 하나로 합해지고 한 마음이 드러나면 천지와 내가 통하여 영생에 걸림이 없음을 알아서 정정공부에 더욱 힘써야 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신신명에 보면 불용구진이요 유소식견이니라. 곧 참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망령된 견해를 쉬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개심평등하여 소작구시기로다. 마음이 평정한데 개 앞에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 평등한데 개와버려. 일체 짓는 바를 쉬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쉬어버려. 성철 스님께서 신시명 그 강설에서 내 마음이 일체에 평등하면 조금도 차별 망견을 찾아볼 수 없고 여여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산이 물속으로 들어가고 물이 산 위로 솟아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산은 산 그대로 높고 물은 물 그대로 깊은데 그 산 가운데 일체가 평등하고 여여 부동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직후받는 바가 함께 쉰다고 표현하고 있으니 바로 일체 편견을 다 쉬어버렸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책은담에 보면 마음이 쉴 때 문득 달 떠오르고 바람 불어오거니와 이 세상이 반드시 고해는 아니로다. 마음 멀리한 곳에 절로 수레바퀴 띠끌과 말 자취가 없거니 어찌 모름지기 자연에 병들 것 있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인생을 고해라고 합니다. 그러나 무력에서 벗어나 마음의 활동을 쉬게만 한다면 철로 밝은 달, 맑은 바람처럼 마음은 깨끗하고 인생은 즐거워진다고 말. 또한 사람들은 속세가 시끄럽고 자연을 찾아가. 그러나 내 마음만 속세에서 벗어나 유유자적하다면 철로 티끌과 소음이 사라졌어. 곧 속세가 곧 선경이 된다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 마음을 어떻게, 무엇을 끊어야 되고 무엇을 살려야 되는가? 그것을 알아야 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반대로 해. 반대로 살아. 가야 할 길은 안 가고 가지 말라고 하는 길은 가. 끊을 것은 끊지 않고 안 끊어야 될 것을 끊어. 채관살도움, 채관이라고 잘 살피는 거거든요. 채관 잘 살펴봐. 죽이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망령된 것,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잘 살펴봐. 그걸 잘 살펴봐. 이 쫓을 종자거든요. 한 마음이 어디를 쫓아가서 일어나는 것, 그것을 살펴봐. 당처변적, 당하는 곳이 고요해. 하수경단. 무엇을 다시 끊을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24시간을 살면서 한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몸이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것을 잘 살펴 체관을 해. 그래서 무엇을 끊고 무엇을 살리고 할 것인가를 잘 살펴서 거기에 후회가 없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염원을 하면서 33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4장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이 환을 여이면 곧 깨달음이다. 이 환이라는 것은 환상적인 것이거든요. 거짓된 것, 환영. 이걸 버리면 곧 그 자리가 볼이다 그 말이에요. 지환적이라, 지환적이라, 부작방편이며 이환적학, 이 환을 버리면 그 자리가 깨달으며 영무점찬이라, 환상인 줄을 알면은, 환상인 줄을 알면 곧 여요 그 자리를 떠난 것이요. 아,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돌아서야 돼. 그것이 이요. 더 방편을 지을 것이 없어. 지을 것이 없어. 무엇을? 방편을 지을 것이 없어. 이환적각이라. 이 환을 여의면은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음이다. 그 말. 환을 여의면 곧 깨친 것이라. 영무점차. 또한 점점 닦아갈 것도 없다. 또한 없어.
점점 더 닦아갈 것도 없어. 원문을 나누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 지환적이라 부작방편. 환상인 줄 알면 곧 여인 것. 아이고 이거 아니다 싶으면 돌아서 그 여인 것이거든요. 토방편을 부작방편, 토방편을 지을 것이 없고라는 말이다 그 말. 이환즉각, 그 환을 여의면 그 환상을 여의어. 우리가 환상 속에서 살거든요. 환상 속에서 아지랑이라든지 무엇이 꿈틀꿈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게 환상이요. 환상. 영무점차, 환상을 여의면 곧 깨친 것이라 또한 닦아갈 것도 없다는 말이다 그 말. 영무점차. 정도가에 보면 참 영가스님께서 대단한 말씀을 하셨죠. 무명실석 즉 불성이요 환화공신 즉 법신. 무명실성이 곧 불성이고 환화공신이 곧 법신이라고 말씀을 하셨어. 환화공신이 법신이다. 자, 우리들 마음은요 잠시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원숭이가 장난을 치는 것처럼 요술쟁이와 같아. 몸은 환상의 성이고 이 세계는 옷이고 이른가 형상은 환상의 밥이요. 그뿐만 아닙니다. 마음을 내고 생각을 일으키는 것, 거짓이라고 참이라고 하는 것 모두가 다 환상 아닌 것이 없다 그 말. 시작도 없는 환상의 무명이 모두 다 본 마음에서 나온 것이요. 환상은 허공의 꽃과 같아. 환상이 없어지면 그 자리가 곧 부동지요. 부동지, 따지자, 부동지. 자, 꿈에 병이 나서 잠을 자다가 내가 꿈을 꾸는데 병이 걸렸어. 의사를 찾던 사람이 잠에서 깨면 어떻습니까? 약도 필요 없고 의사도 필요 없어. 왜? 꿈이었어. 모든 것이 환상인 줄 아는 사람. 그럼 이거 똑같아. 사람도 잠에서 깨어나면 꿈속에서 병을 알았는데 깨고 나면 병이 없어. 환상은 마치 저 허공에 있는 꽃과 같아. 눈병이 나거나 눈을 막 문지르다가 하고도 떠보면은 마치 허공에 무슨 꽃이 있는 것처럼 보여. 그게 환상이거든요. 환상. 환상. 생각해 보세요. 목마른 사람이 사막에서 얼마나 물이 먹고 싶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보이는 것이 그냥 오아시스만 보여. 오아시스. 환상이 보여. 이 환상. 이 환상이란 건 실제는 것이 아니요. 그와 같이 이 세계는 사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요. 다만 현상이 있을 뿐이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몸뚱이도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래요. 인연 따라서 나타났다가 인연이 다하면 사라져.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영원히 100년, 1000년, 만년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이 인연 따라서 왔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의 환상일 뿐이에요. 이렇게 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환상이 헛개벽 같은 것이야. 현상만 있지 실체가 없어. 이것을 제대로 터득하면 곧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지, 이별을 하게 돼. 어디서 이별을 하는가? 어디서 이별해야 되겠어요? 애착에서 이별하게 됩니다. 부부간의 애착, 부모 자식 간의 애착, 거기서 이별을 해.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그냥 현상만 있을 뿐이구나. 그래서 항상 지금 여기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이것을 완전히 연소시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연소시키는 거, 그거 열반입니다. 완전히 연소시켜.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방편을 쓸 필요가 없어. 방편을 쓸 필요가 없어. 방편을 쓸 필요가 없다고. 방편을 쓸 필요가 없어. 마치 꿈에서 병이 나서 의사를 찾던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면 근심 걱정이 없어. 아팠던 병이 없어. 그게 환상이요. 이것을 아는 사람, 이와 똑같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알고 보면 허공의 꽃과 같고 그림의 떡과 같아. 하지만 허공에 꽃이 없으면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없고 그림의 떡이 없으면 허기를 채울 수가 없어. 배고픔을. 이처럼 몸과 마음이 있어야 오히려 공부가 실감이 나게 된다는 거야. 실감이 나. 신신명의 몽환공화를 한우파 작가 곧 꿈속의 헛개비와 허공의 꽃들을 어찌하여 애를 써서 붙잡으려고 하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몽환공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짐작, 아 그럴 것이야, 그럴 것다, 그게 짐작이거든요. 짐작해서 만든 여러 가지 생각들, 그것이 몽환공화예요. 그것이 모두가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고 이슬과 같고 공중에 핀 꽃과 같은 것인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이것을 잡으려고 애를 써. 이 권리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못 잡아서 한 명예와 권리, 부귀 이것을 잡으려고 무엇을 보고 좋다고 하고 갖고 싶어하고 가지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이 다 마음이 조작을 해서 그렇게 느끼고 또 갖고 싶어 한다고. 조작, 지을 조자 지을 작. 사실을 알고 보면은요 그 자체에는 좋아할 것도 없고 갖고 싶은 것도 없고 가지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럴 것이다는 짐작에서 우리가 하루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아 저건 참 좋을 것이야, 저건 맛있을 것이야, 저건 좋은 사람이야, 저걸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이야, 그런 짐작, 모든 것이 다 내 마음이 조작을 해서 지을 조자 지을 짝자 조작을 해서 있는 것이지 실제 그러한 성질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다. 내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것, 그 자체가 꿈이고 꼭두각시고 공중에 핀 꽃과 같다는 것이다. 그것을 아셔야 돼. 아 공중에 핀 꽃이란 내 눈에 눈병이 나서 공중에 핀 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내 눈이 건강하게 병이 없으면 허공꽃이 보일 이유가 없어. 허공꽃이 보일 이유가 없어. 결국은 우리들은 마음에 허물이 있거나 때가 끼었을 때 갖고 싶은 것이 있고 그것을 가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된다고 말이야. 거기에 목숨을 걸어. 목숨을 걸어. 실제 그렇게 좋은 물건이나 명예나 재물이 있어서 그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러한 욕망은 허망한 줄을 알아서
부질없는 수고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허공 것을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말아라. 수신결에 보면은 어떤 스님이 귀중화상계에 물었습니다. 무엇이 부처오니까? 무엇이 부처님입니까? 귀중화상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너에게 일러주고자 하나 내가 믿지 아니할까 염려하노라. 중이 이르되 화상의 진실한 말씀을 어찌 감히 믿지 아니하오리까? 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부처니라. 중이 이르되 그러면 어떻게 보림 공부를 하오리까? 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띠끌이 눈에 있음에 허공꽃이 요란하게 떨어지니라. 일내지 안에 공안한춘이라 하시니 그 중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은하에 크게 깨달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두가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고 이슬과 같고 공중에 핀 꽃과 같은 몽환 공화임을 알아야 하고 일내지 안에 공안한추라. 한 티끌이 눈에 있음에 공중꽃이 요란하게 떨어지는 소식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 소식을 알면 즉시 깨달음을 얻게 된다고 말씀해요. 깨달음을 얻게 돼요. 34장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을 여의면 곧 깨달음이다. 이 환. 이 환이 이 환상, 헛것이거든요. 헛개비. 이슬과 같고 공중꽃과 같아. 이것이 환상인 줄 알면은 곧 깨달음. 지환적 이 환인 줄을 알면은 곧 여의야 돼. 그걸 떠나야 돼. 부닥방편. 방편은 지울 것이 없어. 이환직각이라 그 환을 여의면은 이거 아니구나. 이거 환이구나. 이것을 알면은 그 자리가 바로 각이야. 그걸 알면 이거 헛개비구나. 헛개비구나. 이거 환상이구나. 이걸 알면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음이다 그 말. 영무점차. 또한 닦아갈 것도 없다. 점점 닦아갈 것도 없어. 또한 없어. 점점 닦아갈 것도 없어. 그 자리만 알면 깨달음을 얻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바르게 보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행동하는 그런 그 마음가짐을, 그런데 표준을 잡고 이 공부하시기를 염원을 하면서 또 이렇게 34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5장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생사와 열반이 본래 없다. 생사와 열반이 따로 없어. 따로 없어. 중생이 어무생 중에 망경생사열반이 여견공화 기멸이니라. 중생이 나는 것이 없는 가운데서 망령득의 생사와 열반을, 망령득의 생사와 열반을 보는 것이 여견공화 기멸. 마치 허공에서 꽃이 일어나고 멸하는 것과 그걸 보는 것과 같다. 원문을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생, 어무중생, 망경생사 열반. 중생이 나는 것 없는 가운데서 망령되게 생사와 열반을 보는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생사가 열반이 따로 없는데 그것을 여견공화 기멸. 마치 허공에서 꽃이 떨어지는 것을 보는 것과 같다.
앞에 그랬잖아요. 수신결에 일례제한에 공안한 추라. 한 티끌이 눈에 들어가. 눈에 티끌이 들어가. 그러면은 그냥 허공꽃이 요란스럽게 떨어진다. 이렇게 하셨어. 수신결에. 성가구감 주에 보면은 성품에는 본래 나는 것이 없으므로 생사와 열반이 없고, 우리 본래 성품 자리는 생사와 열반이 없어. 허공에도 본래부터 아무것도 없으므로 어른거릴 것이 없어. 공중에 허공꽃이 없어. 성품에는 본래 나는 것이 없다. 무생이다 그 말이에요. 없을 무자 생활자. 무생이기 때문에 무상이요. 없을 무자 항상 상자. 생이 있으면 사가 있어. 생이 없기 때문에 사도 없어. 그래서 생사가 없는지라. 생이 없는데 생사열반이 어디가 있느냐. 생사윤에서 해탈하는 것이, 해탈은 열반이 있는 것이지, 생사가 없으면 열반도 없어. 열반도 없어. 그것은 마치 허공에서 본래 아무것도 없으므로 일어나고 멸하는 것이 없어. 기멸, 일어나고 멸하는 것, 허공의 꽃이 기멸이 없어. 그걸 보는 것과 같다. 역연. 허공에 본래 아무것도 없으므로 일어나고 멸하는 것이 없는 것과 같다. 나하고 죽었다고 하는 것, 하는 줄로 아는 것, 허공꽃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과 같고, 열반이 있는 줄로 아는 것은 허공꽃이 쓰러지는 것을 보는 것과 같다. 생사와 열반이 이러는 게 바로 공화요. 공화. 빌공자 꽃하자. 생사와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빈 꽃이요. 공화. 허공꽃이 생겨났다가 없어졌다. 근본자리에서 보시면 사실은 생겨났다 없어졌다 하는 것, 그것마저도 그것도 허망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 얼마나 멋집니까? 공화. 생사열반? 생사열반? 이것이 바로 공화요. 생사열반 공화. 그러므로 사익경에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시는 것은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오로지 생사와 열반이라는 두 견해를 건지기 위해서다. 이게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왜 오셨는가? 우리들은 그래요. 중생들을 건지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사익경에서는 생사와 열반, 생사열반, 이 두 견해를 건지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오셨다. 이 생사와 열반에 대해서 확실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중생 제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생사와 열반에 대해서 올바른 가르침을 주시고 있다. 왜? 이 생사열반이 이 공화임을 가르쳐 주셔. 공화, 허공꽃과 같다. 이 잘 아셔야 됩니다. 공화, 생사열반, 공화. 서세단 대종사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사람의 영식이 이 육신을 떠날 때 처음에는 그 착심을 쫓아가게 되고, 후에는 그 업을 따라 받게 되어 한없는 세상에 길이 윤회 하나니, 윤회를 자유하는 방법은 오직 착심을 여의고 업을 초월하는 데 있나이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평소에 착 없는 공부를 많이 익히고 닦을지니 채생명리와 처자와 권속이며 의식주등에 착심이 많은 사람은
그것이 자기 앞에서 없어지면 그 괴로움과 근심이 보통에 비하여 훨씬 더할 것이라. 곧 현실의 지옥 생활이며 죽어갈 때에도 또한 그 착심에 끌려 자유를 얻지 못하고 죄오브 바다에 빠지게 되나니 어찌 조심할 바니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을 해. 그러나 그게 아니야.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까닭은 중생들의 잘못된 견해, 생사와 열반이란 두 견해에 대해서 올바른 깨달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견해를 건지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중생을 부처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비슷한 말 같지만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다 그 말. 중생을 떠나서 부처의 경지를 찾을 것도 없다는 것이다 그 말. 우리가 중생 하지만 사실은 생사와 열반, 이것을 따질 것도 없어. 왜 그러냐? 모든 것이 허공에 핀 꽃과 같다. 공하여, 생사와 열반이 공하여 허공에 핀 꽃과 같다. 이 허공의 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로 쓰여.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이 공화와 같다. 허공꽃과 같고 화병과 같아요. 이 화병은 무엇이냐? 바로 그림 속의 떡이거든요. 화병, 떡병자, 그림 화자. 그림 속의 떡과 같고 허공의 꽃과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본래 공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들은 그것을 어떻게 인지하지 않고, 그렇게 인지하지 않아 실제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 내가 마치 천년 만년을 살 것처럼 생각을 해. 그게 중생들의 어리석음이야.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도 허공의 꽃과 같고 그림의 떡과 같은 것이다. 왜 그런가? 금강경에 보면은 법이라는 것도 정해진 것이 없어.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라고 말하는 것도 결국은 없다고 하셨어. 금강경의 수많은 표현들이 의미하는 바는 부처님의 가르침도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도 그림 속의 떡과 같이 실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림의 떡이 아니면 중생들의 허기를 채울 수가 없어. 여기에 아주 묘한 도리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야. 중생들은 먹어도 여전히 배가 고파. 그래서 중생들은 아직도 나는 배고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유명한 축구 감독이 그랬죠.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유명한 축구 감독이 한 말이지만 헝그리, 중생들은 아직도 배가 많이 고프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주어야 해. 그 갈망과 열망, 이것을 채워주는 것은 또 허공꽃이고 그림의 떡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한 바 없이 법을 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 말이야. 법을 설하되
사람 바가 없이 법을 살아요. 이 법이라는 것조차도 어떤 실제하는 것,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중생들은 허기를 느끼기 때문에 허기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림의 떡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그 말씀. 그림의 떡이 아니면 어떻게 허기를 채워줄 수 있겠는가? 또한 허공의 꽃이 아니면 어떻게 허공이 있는 줄을 알겠는가? 아, 그래도 허공에 꽃이 있으니까 허공이 있는 줄을 알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주 투명한 맑은 거울에 유리가 있는지 없는지 정말 구분하기 쉽지 않아. 때묻지 않은 유리는. 그런데 유리에다가 촉수원금이라 이렇게 써서 붙여 놓으면 아, 여기에 유리가 있구나 알게 되는 것과 같다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실수할까 봐서 유리조심 이렇게 안내문을 유리에 붙여 놓는다고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투명하고 맑은 유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본 마음자리는 너무 투명하고 너무 가까이 있어서 알 수가 없어. 그러나 허공꽃, 그림의 떡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짐작을 하. 아, 그런 것이구나. 미루어서 생각을 해. 알아.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맑기 때문에, 너무 투명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본 마음을 허공꽃, 그림의 떡을 통해서 미루어서 알 수 있고 인지할 수 있고 또 볼 수 있고 또 중생들의 허기를 채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49제나 영가를 위해서 천도제를 지낼 때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생전에 몸뚱이가 있을 때는 그 몸뚱이가 있어서 배고프기도 하고 밥을 먹기도 해. 그러나 지금 죽고 나서 몸뚱이가 없는데 어째서 배가 고플까? 이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알아. 몸뚱이가 없는데, 유장이 없는데, 배가 없는데 왜 배가 고플까? 그리고 왜 무엇을 먹고 싶어하고 허기를 느낄까? 허기라는 것도 사실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야. 자기가 실체한다고 느끼고 있을 뿐이다 그 말. 실제하지 않는 것, 이것을 제대로 터득하게 되면 죽어도 허기를 느끼지 않는다고. 죽고 나서 허기를 안 느끼고 괴로움을 안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 말. 자, 지옥에 가면 펄펄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기도 하고 혀를 뽑기도 하고 온갖 고통이 따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몸이 죽어서 없는데 뜨거움이나 고통을 어떻게 느낄 수 있겠는가? 예를 들면 화탕지옥의 뜨거움, 한빙지옥의 추위, 이런 것을 몸뚱이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느끼는 것일까? 명을 마치면 이 몸이 없어졌는데 몸뚱이에 대한 착심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느끼는 것이고,
그 몸뚱이에 대한 착심이 원인이 되어서 육도를 유리하게 된다고 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몸뚱이에 대한 착심을 놓아버리면 육도 윤회는 저절로 쉬워진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생사와 열반이라는 두 견해에서 쉬게 되는 것이다 그 말. 이 몸뚱이에 대한 착심이 있기 때문에 생이 있고 사가 있어. 그리고 생사에서 벗어나는 열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몸뚱이에 대한 착심이 쉬어버리면 따로 이 생사니 열반이니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무의미하게 된다 그 말. 맑고 투명한 유리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유리가 있는 줄을 몰라. 허공꽃 덕분에 허공꽃을 알게 되고 허공을 알게 되고 그림의 덕분에 허기를 채우게 돼. 그러므로 이런 이치를 밝게 깨우쳐 주신 부처님이나 조사 스님들에게 참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참 그 부처와 조사 스님들은 그 은혜에 고맙고 감사함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생사와 열반이 본래 없다. 이것을 알아야 돼. 생사. 중생이 어무중생에 망경생사열반이 역연공학기별이요. 중생이 나는 것이 없는 가운데서 망령되게 생사와 열반을 보는 것이 역연공학기멸. 마치 못먹과 같다. 허공꽃이 일어나고 멸하는 것을 보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생과 사에 대해서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놓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놓아야 될 것인가. 구정법이 시사라고 그러셨다네요. 정법을 구하는 것, 이것이 이 사도다 그러셨어요. 승찬 스님께서는 불용구진하라, 유수식견하라, 그 참을 구하려고 하지 말아라. 오로지 망령된 견해를 씌워버리면 된다. 그런데 영가 스님께서는 불구진 부단망을 하고 그러셨거든요. 참도 구하지 말고 망령된 것도 끊으려고 하지 말아라. 참 그래서 깨달은 입장하고 깨닫지 못한 그 중생들의 마음하고는 그 마음가짐 씀씀이가 달라져요. 깨닫고 보면은 따로 이 구할 진리가 따로 없고 버려야 될 망령이 따로 없어요. 본류가 따로 없어. 보리가 본류고 본류가 곧 보리요. 그래서 중생들의 세계 깨달음을 얻은 그 재불조사의 그 심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염원을 하시기를, 중생의 마음을 벗어나서 깨달음을 얻는데 어떻게 하면은 올바른 깨달음을 얻을 것인가, 어떻게 마음을 작용할 것인가, 무엇이 참으로 잘 사는 것인가, 화나공신, 허공꽃을, 허공꽃이 있는 줄을 착각을 하고 살아, 짐작을 하고 살아. 그런 그 마음, 망령된 그런 그 마음을 우리가 표준을 잘 잡고 살아야 된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공부 표준을 잡고 사느냐에 따라서 하루하루가 더 진급의 길로 나아가고 또 의뢰로운 삶이 되도록 우리 교수님께서 늘 그런 그 삶을 염원하시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시기를 간절히 염원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